우리나라 속담에 우물안 개구리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우물 안의 개구리는 자기가 사는 우물이 세상의 전부인 것을 알고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요. 내가 헤엄치고 내가 하루 종일 있는 그 우물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 이만큼 우물에 뚫힌 그 하늘, 그것이 전부인 것을 알고 그것만 알고 살아가요. 우물안 개구리는 세상이 얼마나 크고 세상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물안 그 세상만 모든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물안의 개구리다 하는 뜻은 너무나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우물안 개구리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물안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사느라 하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나오셔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오늘 말씀의 내용에 있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인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또 등장하는가 하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성경 말씀에 오늘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 그리고 뱀, 이 셋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인간인 나를 알고 그리고 원수 마귀를 알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서 평안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고 내가 인간인데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도 모르고 대적자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대적하고 있지만은 원수 마귀도 알지 못해서 그냥 내가 아는 거 내가 하는 그것만 알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소상하게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고 우리를 속여서 유혹해가지고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원수 마귀를 바로 알고 이 대적자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서 영적인 싸움에 싸워서 이길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알아야 돼. 인간 존재 자체를 근본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의지한 말씀으로서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고 구체적으로 알고 그리고 인간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근본을 알고 그리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데 우리가 마귀가 어떤 존재인 걸 알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에도 나오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창조의 근본.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신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가 나왔어요.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셔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탄생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또 돈 받아가지고 교육도 받고 양육도 받고 가르침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또 어디서 태어나느냐? 우리 부모님은 또 그들도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계속 할아버지 올라가면 누가 나오느냐? 누가 나올까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큰 어른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생의 시작이 거기서 출발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가 났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또 낳게 되었는가 하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다시 낳게 되었어요. 셋의 아들을 통하여서 계속 후손이 이어지고 낳고 해가지고 우리까지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흙으로 매번마다 모든 사람을 다 빚으시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듯이 하나님이 남녀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방법을 이제는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을 바꾸셔서 결혼해서 남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에 그 낳게 하시는 분도 어머니 여자의 몸에 잉태를 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결혼 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하여도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면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저주와 고통 속에서 환난당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을 때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라도 강하게 하시고 나라도 풍성하고 부유하게 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온갖 죄악에 빠져 살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침략해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1년 동안 피땀 흘려 농사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되어서 끌려가서 고통당하던 그런 삶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셔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모든 권세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크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내가 부하게 되는 것도,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도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이 결정권자예요. 내가 불행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으로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누가 우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잘 섬기고 누구를 잘 받들어 우리가 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아직은 그 무너진 건물더미에서 죽어있는 사람을 다 찾지 못했어요. 찾을 만한 장비도 없어요. 인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다 구출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수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있는 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추정하건대 아마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이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사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죽음당하고 집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 그것을 예상이나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그 복음의 소리가 너무 없어요. 너무 희미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한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판단해 계시고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 내 혼자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그런 인생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코 살아계셔서 모든 세상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시공을 초월해서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온 세계의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다 분명히 아는 것 같이 가난한 나라는 말할 수 없는 가난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먹어야 사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먹을 거 없어 굶어 죽는 거예요. 아프리카, 북한도 굶어 죽어 나가잖아요. 이게 굶어 죽으니까 어떻게? 그 나라에서 살 수 없으니까 중국으로 갔다가 남한으로 오고 또 미국으로도 가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예?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오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풍성하니까 복을 누리며 사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탈출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그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저주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크게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왜 저주냐?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삶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분명코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건 복된 인생이 결코 안 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두 번째, 오늘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에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바로 우리예요. 아담과 후손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낳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온 사람도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주가 와가지고 사망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는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동산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그 열매를 따먹고 복된 삶 살 수 있게 모든 조건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불순종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음이 없이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에덴 동산도 쫓겨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삶의 온갖 고통이 다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영원한 에덴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바로 행복이 아니고 불행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인 것을 크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셔서 세상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 살게 되었고,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얻었고, 건강 주셔서 건강 얻었고, 삶의 모든 환경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태어날 때 벌거벗고 왔고 빈손으로 왔는데,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미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얻어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예수님 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크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와 지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었고 이 땅도 저주받아가지고 가시와 웅꽁기가 나왔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의 범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고 죽음이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냐고 시간마다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것이 나오는데 누구냐? 뱀이 나와요. 이 뱀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성경은 옛뱀 곧 마귀가 옛뱀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옛뱀이 누구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저주가 임하게 했던 그 존재가 바로 뱀이에요. 이게 마귀예요. 이건 어떤 존재냐? 뱀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끊임없이 대적하고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이끌려고 그리고 범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불순종하게 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범죄하게 해서 그 마지막에 심판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몰라서는 안 돼요. 마귀는 잠시도 쉬지 아니합니다. 끊임없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이미 믿는 백성일지라도 끊임없이 범죄하려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끌려고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 바로 누구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교모하게 속여가지고 역사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창세기 3장에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이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으로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 열매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뱀은 사고머니 다가와가지고 하와를 먼저 속삭여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어떻게 따먹게 했어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마치 하나님같이 된다고. 예? 그렇게 속여가지고 이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다고.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못 믿게 해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게 바로 뱀이죠.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의 삶을 살고 계명을 지키며 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마귀는 속삭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달콤한 것으로 유혹해가지고 계명을 못 지키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게 합니까? 마지막에 마귀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하여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근본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살인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탐심을 내게 하고 온갖 못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의 역사를 모르고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쉬지 않냐고 시간마다 역사하고 일마다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 이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에 많은 사람이 믿노라고 하면서도 속아서 죄악으로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마귀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찾아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마귀의 이 지능지수가 2000도 넘는다는 거예요. 2000도.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200이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머리가 조금 좋은 사람은 120 넘으면 머리 괜찮은 사람이에요. IQ 120 정도. 보통 사람은 100이 짝저짝이에요. 100도 안 되는 사람이 허다보네. 근데 마귀 2000이 넘는다는 2000이. 어떻게 마귀를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영적인 싸움 싸워 기도에 승리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분명코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내 존재를 알고 나의 근본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마귀를 알고 대적자를 알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근본을 알아서 나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대적자, 나의 대적자, 모든 믿는 자의 대적자 원수 마귀를 바로 알아서 바른 신앙생활 하고 하나님 바로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나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그런 무지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마귀를 대적하는 승리하는 신앙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